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읽고 이제 요한서신 중에 요한일서부터 읽어 나가게 되는데 오늘은 1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길지 않으므로 우리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대하여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앞뒤 문맥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했다가는 이단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요한서신을 읽어나갑니다. 요한서신은 상징 이런 표현들보다는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필요한 말들을 편지글 형식으로 빌어서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한 교훈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을 참조해 주시면 요한일서 계를 보시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고 또 언제쯤 기록했는가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볼 때 영지주의자가 많이 활동했던 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의 말기쯤, 요한의 사역의 끝날 때쯤에 영지주의자가 많이 활동하였는데 그때쯤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를 기록한 내용,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이단들 중에 특별히 영지주의,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죄악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장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1장도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도대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둘째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 예수를 믿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지 강조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스피치, 언어, 소리로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로고스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지성과 이성을 담고 있는 그런 존재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로고스다라고 하고 있는데 로고스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로고스는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에 관하여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당연히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제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또 식사도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2절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지기도 하고 눈으로도 보고 또 우리가 듣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표현을 그냥 함축적으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 하반절에서도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으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성부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성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가? 그것은 구약 성경을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 때에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 스가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영원한 사망이 이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사람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 약속들이 계속 이어지고 알려주고 또 다양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그 내용들을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한 것을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사도 요한과 같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유대 땅에 오셨다가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실 분,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내용을 너희에게 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내용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그냥 교회 세력,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목적이 숫자를 불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져야 된다,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무리들, 그리고 그 성도들 간에 온전한 사귐,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온전히 사귈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사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고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빠진다고 하면 일반 친교단체, 일반 자신의 흥미와 즐거움과 또 여러 가지 관심사에 따라서 만나는 모임과 전혀 다를 것 없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가운데 교회가 성도 간에 올바른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우리의 사귐, 성도와 그 사도 간의 사귐, 성도 간의 그런 교제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들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온전한 고백 속에서 함께 그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도가 올바른 그런 고백과 교제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올바른 고백 속에 성도와 또 성도 간의 교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라는 것은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와 온전한 사귐, 그리고 그로부터 얻는 유익을 가지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지적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감사와 그 충만한 은혜들을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줄 알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 그로부터 더불어 누리는 그 모습들이
나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성도와 관계에 있어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함께 찬양되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는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전제가 되는 말씀이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 전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고 한다면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당연히 나쁘게 되고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선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처럼 빛 가운데 거하고 빛과 교제하는 사람, 빛과 누림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빛 가운데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적나라하게 요한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8절 이하 10절까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더불어 누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고 또 그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과 상충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어둠에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또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구원받았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깊은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그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우리 죄를 바라보고 자백해라, 고백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 놀라운 빛 가운데 계속적인 사귐과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우리의 잘못들, 죄악들을 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온전하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들, 율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다 지킨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 복음을 듣게 되는데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표현일 것이고 그런 자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 아래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여전히 나는 내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주기보다는 섬기기보다는 사랑을 받기 원하고 섬김을 받기 바라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들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알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밀접한 자로 밀접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죄성과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또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아뢰며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